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저희가 좀 당겨서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가 되면 좀 붐빌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인사를 하시라고 한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제가 10년 동안 몸담았던 세크라멘토 한인 침례교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담임 목사로 사역했었는데요. 제가 오고 난 뒤에 4년 5개월 만에 제 뒤에 오신 목사님이 4년 5개월 만에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이죠. 사임을 하시게 되고 교회에서 저에게 목사님, 저희가 다시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목사님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목사님이 취임을 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부임하시고 이제 12월 지난 주일에 취임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저에게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그 동부라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토요일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설교도 하고 또 취임 예배 때 축사도 하고 저는 이제 5년 만에 그 또 옛 교우들을 가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뭐 보고 싶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면서 제가 거기에 10년을 몸담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 세크라멘토로 간 후에 계속 주보에도 저희 교회 저를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기도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힘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할 것인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녀와 교제를 나누게 되고, 엘리사벳은 자기가 수태한 침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발길질을 하고 찬양하는 그것에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받아가지고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큰 소리로 축복하는 그러한 말을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마리아가 지금 답가처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라틴어 성경으로는 46절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도 라틴어를 우리는 알지는 못하는데 마리아 마니피캇 이렇게 읽어요. 마니피캇. 여기서 영어 magnify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라틴어로는 G는 묵음이고 magnificat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다입니다. 이 단어에서 magnificat, 지금 막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나와 있는 마리아의 찬양을 이 라틴어를 뽑아서 magnificat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잘못 읽으면 money pickup 아니고요. Magnificat, 마리아의 찬가다.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니피캇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전달이 되고, 그러한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이 마리에게까지 전달되어 가지고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전염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배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막 흘러나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내 영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여기서도 내 1인칭으로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영혼이 찬양하는, 내 영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상황은 찬양할 상황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상황은 그렇게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찬양은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영혼속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구주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마리아의 앞으로의 인생은 굉장히 고초를 겪을 것 같은 인생인데,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 하늘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찬송이란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사는 것이다, 이러한 묵상을 해보았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런데 하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렇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야 하는데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입술로만이 아니라 영이 찬양하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영이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비천함이라는 타페이노시스라는 단어는 단지 신분이 그냥 낮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통회하거나 겸손한 자의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말. 고난으로 인해서 낮아진 상태, 그게 비천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대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비천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마리아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심이라 라고 말할 때는 이 성경 구절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마리아가 그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비천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돌보시는 하나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금 비천한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여기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다라는 말이 시편에는 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지존, 위대하시다. 그래서 여기서의 거룩하시다는 의미는 거룩하고 위대하시다를 거룩함이라고만 나타내는 거예요. 능하신 이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세요. Almighty God이 엘샤다이. 지금 이 마리아가 능하신 이라고 표현하면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큰 일은 어떤 일이에요? 메시아를 잉태하는 일이고 이 메시아는 인류 전체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보통 큰 일이 아닌 거죠.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아, 그냥 마리아에게 행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말에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는 시제하면은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 그 정도 시제가 있죠.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에는 부정과거라는, 영어로는 에어리스트인데 더 어려운 말, 부정과거는 뭐야? 그런데 아주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부정과거는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나고 그걸로 딱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부정과거는 그렇게 해서 딱 한 번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오늘 시간이 더 지나서 오늘 현재에도 그 일은 다시 일어나고 또 언제 다시 일어나고, 그 누군가에게, 마리아에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도 다시 일어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에 부정과거가 쓰여요. 그래서 부정과거는 어떨 때 과거로도 해석이 되고 현재로도 해석이 되고, 그래서 정말 정해지지 않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그 옛날 마리아에게 능하신 분이 큰 일을 행하신, 내게잖아요.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딱 그때 한번 마리아에게만 그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일을 행하시는 Almighty God,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세게 하셔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떨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야 할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암 사기 내지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셔야죠. 완전히 고쳐지게. 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간증 있잖아요. 왜 마리아에게만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시니 그 이름은 놀랍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마리아가 지금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 두려워하는 자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구절 역시 마리아는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또 아무나한테나 긍휼히 여기시지 않아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리아의 오늘 찬송의 모든 구절들이 다 구약 성경의 성경 구절들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어린 마리아 어떻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구절들을 마음에 품고 아마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어린아이 때부터 회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구절을 바탕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이 대대로 이르도다.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자신이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이러한 인사를 들으면서 성령이 충만해지자 자기의 묵상해왔던 그러한 말씀들이 폭포수처럼 찬성으로 확 터져 나오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여러분, 여호와의 팔이란 이 용어는 출애굽 용어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그 크신 팔로 그리고 독수리 날개 그죠? 그런 게 출애굽 용어잖아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지금 마리아는 메시아를 자기가 잉태하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할 이 일은 새로운 출애굽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영성이었어요. 이 메시아, 내가 지금 잉태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새로운 출애굽을 하시는구나. 마리아는 참 말씀의 깊은 심연 속에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은 그 크신 팔로 힘을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내시고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다. 어느 순간에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셔서
인생의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이란 게 어떤 거예요? 극한 순간에 뒤집기처럼 권세 있는 자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가 한순간에 이렇게 높여지는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높은 산이 그냥 원래부터 높은 산으로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저 물 밑에, 제일 밑에 깔아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팍 이렇게 반전, 지금의 그 높은 산이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다. 저 물 밑에 깔아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묻아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묻이요, 갑자기 확 솟아가지고 지금의 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는 반전의 세계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세기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 바벨론 제국에 그런 왕이 없어요. 많은 제국의 왕들이 고레스 왕이 있고 하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 그래서 오페라, 느부코라는 오페라도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제일 세계의 꼭대기에 올라 있었던 왕이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바깥에 들짐승처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감옥의 제일 밑구덩이에 있었던 천한 감옥수 종 요셉을 단 하루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단계를 밟아서 말단 9급, 8급, 7급, 6급 뭐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걸쳐서 이게 총리가 됐나요? 하루 만에 됐어요. 하루 만에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어떠한 비천한, 비참한, 어려운, 곤란한 이런 상황에 계속 놓여 있는데, 그리고 그 기간이 좀 오래됐는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반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역전 드라마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식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everything sick and tired. 시시하고 재미없고 식상하고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드라마틱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드라마틱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복음 안에는 그래서 반전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세요. 계속 바깥에 거지로 있었는데 어느 딱 한순간에 되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저 높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그 믿음 없이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던 그 부자는 지옥의 맨 밑구덩이에 떨어져가지고 물 한 방울만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마리아가 자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종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야, 이 마리아는 뭐 잔다크 같은 민족 뭐라 해야 되나요? 자기 개인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 보통 여인이 아니죠.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 나와
지금 우리 민족의 처지가 굉장히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고 로마의 지배하에 되게 힘들게 살아갔던 그러한 이스라엘인데 자기하고 처지가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이스라엘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는 기억. 하나님이 안 까먹고 있다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조차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계속 기억하고 계신,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리아가 우리 이스라엘 그 조상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제일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축복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은 잃어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치매가 걸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기억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냥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을 계속 그렇게 강조할 때는 왜 기억하시겠어요? 기억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시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말은 자기가 했던 약속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는 노력이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나 이거 해줄게,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자녀에게든 배우자에게든 아니면 남자친구에게든.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 그거 지키고 좀 별로 안 지키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주로 이렇게 내가 언제 그거 약속했지? 나 기억 안 나는데. 기억하기 원하지 않죠. 왜? 지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억하신다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려고. 그래서 기억하신다. 마리아는 지금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시면서 지키시다가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때 약속하신 것을 이제 나를 통해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과연 누구에게 기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상황이에요? 상황? 그 상황에 기대시려고요? 기댈 때는 없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외에 기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언젠가 하나님은 그 약속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단한 인생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마리아가 했던 이 찬양, Magnificat,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해야 할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